8시 되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늘 저 유아실에 들어가서 매주마다 그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건데 이 귀한 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더 기도 열심히 잘 해주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토요일날 저녁 시간 잊지 마시고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이 내려오더니 올라가질 않네. 얘네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운데까지 올라가기 싫대. 이게 전사님은 빠졌나 그랬나 보다. 그냥 두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말씀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고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깊이 새겨집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귀한 거 맞아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들 중에서 최고 중요한 말씀 하나를 뽑으라면 뭐가 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그 사람 예수 믿고 돈 벌었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 참 사랑이 많아. 이거보다 더 좋은 칭찬이 없어요.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아 눈을 쳐다보면서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시작. 내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 없어. 에이, 자리 잘못 앉은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이거 잘못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돈은 좀 없어도 괜찮아요. 몸은 좀 약해도 괜찮아. 그래도 사랑 많은 사람이 제일입니다. 사랑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도 질문이 하나 생겼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지? 그 이웃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 직장 동료들만 이웃이 아니라 내 직장 상사들이나 회사 사장님이나 이런 높으신 분들도 내 이웃이다. 그런 말씀이 지난주에 성경에 나와 있었고요. 또 이웃은 자주 왕래해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웃이다. 선교 회원들도 이웃이고 속도원들도 이웃이고 동호회 회원들도 이웃이고 뭐 이런 얘기 드렸고, 또 이웃은 형제라는 뜻도 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 히브리 말 속에 이웃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웃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한 피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녀들만 이웃이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도 죄 지은 놈들은 아니야. 죄 안 짓고 의인들만 이웃이야.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성인자들끼리만 이웃이라고 우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게 아니야. 이웃은 너희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고, 세리들도 이웃이고, 창기들도 이웃이고, 죄인들도 이웃이고, 그래서 다 이웃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죠? 부모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임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부모님의 몸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이제 간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지난주에 오시더니 아들 면도기가 좋대. 우리 아들이 쓰던 당 손자죠. 손자 면도기는 외제거든. 당신은 일제를 쓰긴 하시는데 워낙 싼 싸구려야.
어르신들은 비싼 걸 못 사.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꼭 싼 거를 쓰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로 안 좋으셨나 봐요. 근데 우리 아들 면도기를 한번 써보시더니 너무 좋으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쓰는 거랑 똑같은 면도기를 사왔어요. 그래서 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쓰시던 것보다 10배가 비싸. 그래도 손자놈보다는 할아버지가 더 좋은 면도기를 써야지. 자기 아버지 면도기 어떤 거 얼마짜리 쓰는 거 아는 사람? 그냥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비싼 거 사면 부모님도 비싼 거 좀 사드리고,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부모님도 좀 맛있는 거 먹여드리고, 내가 30만 원짜리 옷 좋은 거 샀으면 어머니 옷도 좀 3만 원짜리 사드리지 말고 30만 원짜리도 하나 사드리고,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몸같이 사랑해. 우리 생명나무 교회 가족들이 부모님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효도도 하고 살아. 시작. 그냥 하여튼 지 것만 챙기는 것들은 나쁜 놈들인 줄 알면 돼.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 이웃 중에 첫 번째 대상이 부모였다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두 번째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형제자매들입니다. 형제자매들. 자,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살인하지 마.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 뭐냐?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전쟁을 하는 동안 아군과 적군이 싸우다가 사람을 죽였어.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럴 때 살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히브리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인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갑니다. 내가 직업이 사형 집행원이야. 그래서 판사가 이제 사형, 그래가지고 내가 사형을 집행했어. 사람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이거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자,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이거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게 옛날에 이런 것 갖고 서로들 말싸움하고 살인이다 아니다 이게 무식해서 한 짓들이요. 히브리 성경 원어로 보면 답이 탁 나옵니다.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 그런 교통사고나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You shall not murder라고 나와요. M-U-R-D. 이 murder라는 말의 뜻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살해라고 번역을 더 많이 합니다. 살해와 살인이 뭐가 달라요? 이 살인은 히브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해라고 하는 이 살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분노가 가득 차서라는 뜻이에요. 감정이 꽉 열받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예요. 자,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너무 많아서 성경에 빠져있는 생략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학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고. 그러면 자녀들을 인격적인 교육을 잘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답은 안 나와. 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키워나가는 과정에 편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형제가 같이 살다 보면 열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엄청나게 많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번데기를 사오셨는데 내가 번데기를 먹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는 나는데 동생 오면 나눠 먹어야지. 동생 오기 전에 내가 먹어야 많이 먹잖아. 근데 동생이 오면을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아씨, 얼마나 화나. 괜히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내 번데기를 같이 나눠 먹게 생겼잖아요.
옛날에 내가 서울에 전화 갔더니 순대를 우리 어머님이 사오셨어요. 야, 난 그렇게 맛있는 음식 있다는 걸 몰랐어. 내 충남에 살다가 이 서울에 올라왔더니 없는 음식들이 보통 많은 거야. 그중에 어느 날 순대를 사오셨는데 그게 참 맛있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님 내가 몇 개 먹으려고 그랬더니 먹지 말래. 왜 그러냐니까 형이 오면 같이 먹어야 된대. 그거 형만 없었으면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났더니요, 이런 일이 계속 쌓이잖아요. 어느 날 우리 형은 가서 옷을 사주더니 난 안 사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이 입다가 떨어지면 너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열받는 일이 많은 게 아니야. 방 청소를 해도 내가 하루 했으면 형도 하루 해야 되잖아. 근데 형은 안 시키고 나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보고만 방 청소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네가 깨끗해가 하니까 네가 어려. 별 핑계로 다 돼가지고 참 그러다 보면요, 쌓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쌓이는 게 있다니까. 이게 가인과 아벨의 성장 과정이야. 이러고 어느 날 쭉 성장하면서 가인이 화가 치밀어. 누구를 쳐다보면? 아벨만 쳐다보면 저놈의 자식이 없었으면 내가 이거 다 먹었는데, 저놈의 자식이 없었으면 내가 엄마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엄마한테도 속상하고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사는데 누구한테까지? 하나님께도 인정을 못 받는 가인이 꼭지가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자식만 없으면 이거 다 내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벨을 불러냅니다. 어디로? 들로. 그게 창세기 4장 8절이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하니라? 자,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죽이니라와 쳐 죽이니라의 차이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죽이는 건 어떤 거고 쳐 죽이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성경 읽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하고 읽으시라니까. 욕을 할 때 죽일 놈하고 쳐 죽일 놈하고 어떻게 달라? 여러분, 죽일 놈이라고 욕해요? 쳐 죽일 놈이라고 욕해요? 쳐 죽일 놈은 어떤 놈이요? 더 나쁜 놈이요. 영어 성경 읽어보니까 의미가 달라요.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in attacked his brother Abel and killed him. 무슨 얘기예요? 가인 아벨을 attacked, 공격했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격이 들어간 거야. 방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살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어택, 공격이 저절로 일어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순간 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창세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에 가인이, 그 다음에 뭐예요? 몹시 분하여, 그 다음에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했다는 말은 분노가 차고 또 차가지고 터지기 직전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번 추석에 가면 내 동생하고 한판 붙어야 돼. 그래서 나 못 가. 내가 그거 그냥 이런 사람들 한둘 아닙니다. 이게 몹시 분한 거야. 근데 얼마큼 몹시 분했는지 안색이 변했다는 이 히브리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얼굴 표정 조정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집에서 부부가 싸움이 났어. 싸우다가 예배 시간이 됐어. 우리 가야 돼. 잠시 휴전 갔다 와. 그리고 교회 왔어요. 자, 싸운 티를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얼굴 표정이 조절이 가능해. 엄마하고 딸이 집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예배 드리러 가. 그래, 갔다 와. 그래서 교회 왔어.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얼굴 표정 관리가 돼요, 안 돼요? 표정이 된다니까, 관리가. 근데 너무 열 많이 받으면 이 표정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 오늘 교회 안 가. 너 혼자 갔다 와. 이렇게 된다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 이거를 안색이 변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안색이 변했어. 안색이 변해서 얼굴 표정 조정이 안 될 정도 되니까 사람을 죽이게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지금껏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관리가 안 될 만큼 여러분을 열받게 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프랑스 대통령 때문에 열받은 사람 있어요? 러시아 대통령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와? 그런 일 없다니까. 집안 식구가 네 원수다. 그래서 쌓이게 하는 사람, 이 살인하지 말라의 원어의 뜻은 분노하지 마라. 이 분노하지 말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열받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내지 말어. 그러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 두 번째로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간, 여러분을 열받게 하는 그 사람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그 사람들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나는 너무 형제 우애가 좋아서 형하고 동생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다.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 대부분은 싸우고 삽니다. 엄마들하고도 싸우고 동생하고도 싸우고 자매지간에도 싸우고 미운 감정이 있어. 자, 어떤 사람은 물어봤더니 한 번도 안 싸웠대. 왜 그런 줄 아세요? 형이 일방적으로 속 썩고 산 거야. 나는 안 싸웠지만 나 때문에 화난 사람이 많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이 맞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너희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형제가 누구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누구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첫 번째, 엄마와 아빠가 같으면 형제예요. 이게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의 개념.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입니다. 이것에는 아무도 의의를 대하지 않아. 자, 그러면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 형제예요, 아니에요? 여기도 형제야. 성경에 형제라고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 레아에게서 루벤이 태어납니다. 두 번째 부인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달라. 형제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누구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요셉이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아들, 딸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천주교인들은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면서 마리아는 그 이후로 출산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동생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는 그 누이들은, 자, 그러면 누이들이야 한 명에 2명이에요. 적어도 2명 이상이야.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몇 명 이상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 넷과 딸들. 그때 딸들이었지 이름을 적진 않았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적어도 6명 이상은 있었다. 아버지는 달라. 엄마는 똑같아.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입니다. 자, 그러면 엄마도 다르고 아버지도 다른데 할아버지는 똑같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사촌지간. 할아버지는 똑같아. 사촌이야.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 밑에 있는 자녀들, 사촌.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입니다. 또 구약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주 친한 절친들을 형제라고 표현해요. 자, 이러고 따져보니까 형제가 아닌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도 구약 성경은 형제를 굉장히 좁혀놓은 거예요. 혈연 공동체 우선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형제 개념이 전혀 달라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식구들, 지금 이름 불렀죠. 그 4명의 동생들, 남동생과 2명 이상의 여동생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의 개념에서 형제가 누구냐고 보니까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형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와 형제들 간의 이웃 간의 수평관계가 더해져야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나는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주일날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교인들 때문에 시험될 일이 많아. 목사님 때문에 시험될 일이 많아.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랑도 친하게 안 지내. 속회도 안 나가고 선교회도 안 나가고 뭐 어디 가자 그래도 안 가. 그리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 자, 믿음 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수직 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지만 수평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래도 신앙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교회 너무 열심히 오다 보면 꼭 싸울 일이 생겨. 주방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꼭 비기시는 것들이 나와.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들이 있거든. 속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저 내년에는 저 여자하고 같이 속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선교회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뭐가 잘 안 맞아. 그러면 내 믿음 나 혼자 지켜야지. 뭐 하나님 계신 건 아니까. 그래서 혼자 주일날 11시 예배만 잠깐 드리고 집에 가. 40년 신앙생활해야 믿음 안 자랍니다. 왜? 이웃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최고의 법은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웃사랑이 안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너를 얼굴 표정이 조절이 안 될 만큼 화나게 하는 그 속도원, 그 선교회원, 그 교회 누구,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열받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두 번째 대상은 피를 나는 형제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한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을 멀리 두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으라고 오늘 성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거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느냐?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기도할 제목,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선교회원을, 그 속도원을, 그 권사님을, 그 집사님을, 그 우리 형을, 우리 동생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이 잘 안 되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사람들 사랑하며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는 거지. 나는 내 신앙 지킬 거니까 그런 것들하고 안 놀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 깨어지지만 사람 사랑이 되질 않습니다. 세상에 꼭 내 주변에 똥 같은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런 것들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나보고 사랑하라고 있는 거야. 부부간에도 살고 형제간에도 살다 보면 배기 싫은 날 있다 없다? 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그 인간이 보기 싫은 거라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인간이 그토록 꼴보기 싫은 날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이다. 시작. 문장이 조금 긴 건 나도 알아. 그래도 또박또박 잘 따라해봐요. 그 인간이 그토록 꼴보기 싫은 날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날이다. 시작. 여성의 집사, 꼴보기 싫은 사람 있어 없어? 그 인간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 날은 왜 그런 거라고? 사랑해야 되는 날이라 그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꼴보기 싫은 날도 이뻐해줘. 시작.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요, 부흥회 때 강사님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젊은 부부가 식사를 대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빠의 안부를 그렇게 물어봐, 목사님이. 근데 그 여동생 되시는 집사님이 오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빠가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말이 나온 김에 자기 얘기를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오남매래요. 오남매인데 서로 형제 사이가 좋아. 언제 좋으냐? 술을 먹을 때 좋아.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술 먹고 형도 오빠도 술 먹고 본인도 술 먹고 술을 먹으면서 어렸을 때 재밌게 잘 살았대요. 근데 자기 친오빠
둘째 오빠가 술이 워낙 셌대. 그래서 술을 그냥 세서 잘 먹는 줄만 알았대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된 거야. 술 주량이 높다 보니까 매 술을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온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오게 되니까 무능력자가 됐지요. 직장에도 쫓겨나게 되지요. 가정에도 쫓겨나게 되지요.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을 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자기 어머니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이혼하고 돌아온 아들, 알코올 중독자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집안에 시끄럽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다는 거예요. 형 뭐라고 그러지, 동생 뭐라고 그러지, 부모들 뭐라고 그러지. 이 알코올 중독자는 어떻게 답이 없는 거예요. 술에 그렇게 쩔어가지고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술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늘 시끄러운 집안이 된 거예요. 이 집사님이 처음 그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울려서 부모님에게 얘기했대요. 그 오빠, 엄마 내가 맡을 테니까 우리 집에 내가 모시고 살게. 그래가지고서 여동생이 오빠를 맡게 된 거야. 이거 보통 결심 아닙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자기 시부모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시부모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시아버지가 몸이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며느리가 시어머니 찾아가고 남편한테 우리가 모시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부모님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시아버지 모실 테니까 우리 집에 모시고 살자. 집을 조금 방 하나 더 늘리는 집으로 이사를 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 내 목사로서 그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집사님은 알코올 중독자 오빠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 남편도 대단하죠. 그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목사님이 나한테 자랑을 하셔. 집을 하나 살 때 남편이 젊은 날에 열심히 일해서 집을 하나 샀는데 입주 예배를 드리는 날 그 남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아직 교회는 상가에 있는데 자기가 집을 먼저 사게 돼서 참 죄송하다고, 교회를 먼저 지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나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씩 커져서 교회를 짓게 되는 날 내가 이 집을 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헌금하고 내가 다시 집을 마련할 겁니다. 그리고 얘기만 한 줄 알았대요. 근데 진짜 이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교회를 짓게 됐는데 그 집을 진짜 팔더라네요. 그리고 그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자기는 월세를 이렇게 보증금 내가지고 월세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제가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의 믿음이 그 정도니까 알코올 중독자 그래 받아들이기. 그리고 살다가 이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수용하시는 그런 센터로 이 오빠를 보내게 된 거예요. 이 오빠를 보내는데 아무도 돈을 안 내. 여러분,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가셔도 형제들끼리 돈 안 내려고 싸우는데 오빠가 들어갔는데 당연히 돈 안 내죠. 그때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이 여동생이 그 돈을 다 낸 거예요.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찾아왔더래요. 그러더니 다른 것들 다 필요 없고 내가 보니까 네가 진짜다. 그러면서 내가 네가 제일 요구하는 게 교회 가는 거니까 내가 교회 다녀줄게. 그러더니요, 엄마 아버지가 그 딸의 믿음을 보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연세 드셔서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딸의 강요에 의해서 처음 교회 오셨다가 아주 열심히 매주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하시는데 어느 날 노트 2권을 갖고 오셨더래. 이거 내가 요즘에 쓰고 있다고. 이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거야.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지. 근데 형제 사랑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더라는 거야. 어느 날 사장님이 이 직원인데 회사 연구원인데 부르더니 우리 회사가 분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회사를 맡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 돈은 우리가 될 테니까 네가 이 회사를 좀 맡아 운영을 해라. 그러면서 회사 하나를 차려가지고 사장으로 세워줬어. 그리고 났는데 회사가 쫙 크니까 자기 지분이 또 있잖아요. 월급도 더 받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물어봤더니 한 20개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한대요. 그리고 회사도 많이 컸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이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걸 갚아주시는데 자랑을 얼마나 하는가 몰라. 아들이 이렇다고 딸이 이렇다고. 그런 분을 만날 때마다 내가 마음에 기도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얌체 같은 사람이에요. 동생 중에 얌체 같은 놈들 있다고. 아주 그냥 야곱의 이름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 쓰러뜨리는 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치사하게 살아. 형제지간에도 치사하고 얌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근데 왜 엄마는 그런 것들만 이뻐하는지 몰라. 리브가라는 여자가 야곱만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가 뿔삭지 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눈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서 야곱이 유산상속을 대신 받았어. 여러분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눈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동생이 형의 재산을 가로챈 거예요. 그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야곱이 도망을 가. 멀리 도망을 간 다음에 세월이 한참 지나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 하나님과의 인연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져요. 여러분 형제지간에 잘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야곱이 철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치사하고 야비하게 살았구나. 내가 이제 좀 정정당당하게 살고 싶다.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살려고 결심을 하고 인생을 새로 출발하는 과정에 형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그 미움이 그리움으로 변하게 되고 그 두 사람이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어요.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살인하고 싶을 만큼 얼굴 안색이 조정이 안 될 만큼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이 더 깊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 가족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형 에서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야, 너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그랬을지라도 아버지가 이 땅을 너한테 주셨다. 내가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았지만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땅은 네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포기할 테니까 네가 이곳에 가서 살아. 그리고 나서 동생 야곱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형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36장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서가 하는 말입니다. 36장 6절로 7절에 있는 이야기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축복하시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넉넉해진 거예요. 그때 형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버지의 유언대로 네가 가져. 그리고 형은 떠나갑니다. 형제의 우애가 얼마나 좋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이 유다서를 읽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다서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몇 없어요. 요한계시록 직전에 유다서가 나옵니다. 자, 유다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유다서는 어떤 책이냐면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많을 때 이단들 이렇게 대처해야 돼. 이단들 절대 교회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 이단들은 이런 놈들이야.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던 책이 유다서입니다. 25절로 되어 있는 한 장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서신이에요. 자, 이 서신을 누가 썼느냐? 유다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유다가 누구냐? 자,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시작해요. 자,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있었다고 그랬죠. 몇 명이? 남동생이 4명. 그들의 이름이 야고보 몰라. 그 다음에 또 몰라.
그다음에 넷째가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자, 야고보가 있고 유다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 초대교회를 움직이던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자,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동일인이 동명 3인이에요. 세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야고보가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얘기할 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예요.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곱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늘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나와. 이 두 사람 중에 제일 중요했던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갔던 야고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누구냐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나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우리 형이 목수인데 언제부터 저랬다고. 그리고 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나사렛에서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형제들도 믿지 않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달라져 갑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대교회를 지켜나가는 지도자 그룹이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그 야고보의 동생도 막내 동생 유다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유다서를 쓰는 유다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자, 형이야.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형이라고 불렀어. 근데 이제 유다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초대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위대한 사람 야고보, 그 야고보의 동생이 나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도 굉장했던 사람인데 유다도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에 얼마나 형제 간의 우애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갈라놓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한 형제가 되어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도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사람이 형제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잘 될 때 신앙생활이 연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한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또 피를 나눈 형제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랑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